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이 상상하고 싶지 않은 내용과 마주하게 됩니다. 욥기서를 저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욥기 1장과 2장까지를 보면 욥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고난을 이겨낸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살펴본 우리들도 그 욥이 그 어려운 고통을 잘 이겨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냈다면 과연 어떨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욥기 3장이 이런 원망의 내용이 아니라 찬양의 메시지가 나오고, 만약에 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3장에서 갑자기 뭔가 모든 것들을 이겨낸 듯한 그런 고백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때 또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사실 욥기 3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거죠. 아, 욥도 그랬구나. 욥도 원망했구나. 욥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구나. 욥도 그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이때 전쟁까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그때 도적들이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를 만약에 공격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날이 왔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이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아마 저는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안도의 한숨,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욥이 그렇게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 그러면 욥 앞에 내가 섰을 때 굉장히 쪼그라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무슨 일만 생겨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좀 그만두세요, 그만 놔두세요라고 말하는데, 그 욥은 그러지 않았다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큰 그런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겠죠. 그래서 욥기 3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위로가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 사도신경에는 여러 가지 의견과 견해들로 인하여서 이 삭제된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바로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그런 문구고, 또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문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삭제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삭제할 이유는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끔찍스러운 가혹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이 불의에 대한 형벌을 제거하셨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이에 대해서 이 로마 천주교의 설명은, 로마 천주교에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한 설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리스도께서 한 장소로 가셔서 자기의 능력을 죽은 조상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이 어떤 새롭게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지만, 우리 개신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옥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인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금증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출판했던 이 제네바 교리문답이 있는데요. 65문과 66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무엇을 첨가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답은 이렇죠.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자연적 죽음, 즉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영혼 역시 이 베드로가 죽음의 고통이라 칭한 격심함,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66문은 이것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얻기 위해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시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진노를 당한 것처럼 그분은 양심의 엄청난 절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면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에 내려간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덧붙여서 또한 다음과 같이 칼빈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 가운데서 이 커다란 고통을 겪으셨다. 말하자면 그분의 신성은 잠시 숨겨져서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간단히 얘기하면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냥 신성으로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당연히 거쳐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신성을 다 숨기시고 인성으로만 고통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고백하셨던 말은 기억하죠? 뭐라고 그러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건 마치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예수님도 그 고통 앞에서는 정말 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고통을 겪으셨고, 마치 그 욥이 겪었던 그런 고통처럼 아주 무서운 절망적인 고통을 인간적인 심성으로서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으로 모든 공생애를 마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성도들끼리 왜 저 사람이 왜 시험 들었지? 고통 때문에 왜 힘들어하는 거지? 고난이라는 건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우리가 봤던 욥도 고통을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마치 정말 오늘 3장에서 보듯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너는 믿음이 없이 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야? 너 왜 그러니? 너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나중에 욥기 4장부터는 욥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다 무슨 얘기냐면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너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가 죄인 아니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됐겠지,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 3장에 딱 머물러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고통당해? 왜 고난당해? 그거 이상한 거야.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통당해서 고난당해서 정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고 우리는 뭘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 전부예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욥기 3장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어떤 이 고백과 또한 가지고 있는 고백들,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이 고통당할 때 욥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또 저주하는 이 모습이 절대 이상하지 않은 거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줘야 돼.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도 그 한계까지 우리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그 욥을 보면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제가 조금 더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더라는 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66문을 보면요, 66문의 답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면에서 이렇게라고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이 시면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면이라는 게 뭐냐? 시면이라는 건 좀 단어가 어려운데요. 이 시면이란 이 단어적 의미를 보면 이런 겁니다. 깊은 못, 깊은 연못 같은 깊은 못,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간격. 보통 실존주의에서는 이 세 번째 단어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깊은 간격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 시면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한번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앞에 나오긴 하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자손을 쫓아서, 그러니까 민족을 향해서 약속을 따라 거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너무나 귀중한 이 독자를 얻어서 하루하루 기뻐하면서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의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사실의 생각, 그러니까 이 깊은 명령, 이 명령, 지옥과 같은 고통, 이 고통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이게 시면이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고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 고통과 고뇌 앞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한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걸로 가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어떤 강을 건넜냐면 이 시면의 강을 건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옥과 같은 고통. 그러니까 네 아들 바쳐라,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완전히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완전히 깨끗하게 확 드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드리라는 것은 완전히 이삭을 아주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죠.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그 괴로운 심정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면의 강. 이게 시면의 강을 그 밤새 동안 건너게 된 거예요. 이 시면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따라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강권함으로 이삭을 바치고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이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뭔가 이 대단한 결정을 해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시면의 강을 건넜다라는 것이 시면, 이게 바로 시면이라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강을 건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면의 강을 건너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고통의 밤, 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을 지내게 되면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는 가 볼게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시면의 강을 건너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떤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가게 된 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실존의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면의 강을 건너서 이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된 거죠. 어떻게 찾겠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다. 이게 너의 실존이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너가 자기 아들 이삭까지 바치고 드렸으니까 너는 이제 너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너 이제 알았던 거야. 자기 실존을 찾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동안 아브라함은 다른 실존, 다른 것으로 자기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족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형성한다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부였던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너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니? 그거는 너가 나를 경외하는 거야. 이거 외에는 너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 사실 그게 존재 이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식을 위해 살고 남편을 위해 살고 가정을 위해 살고 뭐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 살고 그걸로는 자기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기 실존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거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걷어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 사실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자기 전부, 자기 모든 거예요. 자기 모든 거. 재산이고 뭐고 다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치워버린 거죠. 내 모든 거를 다 치워버리니까 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실존이에요, 자기 실존. 그러니까 이 시면의 강을 건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실존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인생에서 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고 고통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시면의 강을 건넜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뺏겨보니까, 내가 건강도 잃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건강은 자신하고 살았는데 건강을 다 잃어버리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내 답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시면이라는 강을 건널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실존과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면의 강을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실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면이라는 강을 건너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복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좀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면의 강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칼빈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빈의 주기도문 강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탄은 시험으로 우리를 부패와 정죄와 황폐함으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검증하고 훈련하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불로써 자녀들의 육을 죽이고 씻어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육체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육체는 방탕에 빠지고 분수를 몰라 교만해집니다. 게다가 사탄은 준비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갑작스럽게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동시에 피할 길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것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면의 강을 지날 때 이 시면의 강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자들은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 주목했던 것은 이 강력한 원수인 마귀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 자기를 신뢰하면서 인간을 의지하여 싸움에 임하는 자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어떨까요? 사실 욥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이 욥을 3장을 볼 때 아까 그 아브라함의 그 시면의 강을 건너는 그 장면, 이삭을 나의 전부였던 이삭을 드리고 바치는 그 장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욥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경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멈출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그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일단 이 사탄의 공격을 잘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공격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공격한 방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울타리예요.
욥기 1장 10절 기억나시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욥기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어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욥에게 펼쳐진 모든 울타리, 그러니까 모든 까닭, 모든 전부,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신앙이라고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건강, 재산, 가족,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까지 모든 것이 다 걷어버리고 오직 욥이라는 몸뚱아리 하나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잘 이겨낸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3장에 보면요, 욥은 갑자기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안 그런 것 같았지만 사실 욥이 끌어안고 살았던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였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마치 원망 안 할 것 같고 불평하지 않을 것 같고 마치 거기서 이긴 것 같지만 사실 욥이 믿고 있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삶과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전부, 그 모든 전부가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이 끌어안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였던 거죠. 그 울타리로 자기 실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이 보응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죠?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복 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이 믿고 있던 거예요. 그런 욥이 믿고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나를 지키실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안에서 자신을 늘 확인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사실 자녀가 죽었을 때도 그때도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나름대로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빼앗겼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요. 사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이 부흥의 원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범죄하지 않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치지 않으실 거야. 나를 망하게 두지 않으실 거야. 이런 어떤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이요 뭘로 자기를 확인하며 살았냐면 이 원리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살았던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에 드는 자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지. 그죠?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욥기 강해를 많이 살펴봤어요. 근데 욥기 강해를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설교하냐면 욥기 1장과 2장까지만 해요. 대부분 3장부터는 잘 안 해요. 없어요. 잘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장부터는 꺼려요. 이유가 있어요. 3장부터는 이 영웅처럼 존재하던 이 태산처럼 그 자리에 서 있던 욥이 막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막 무너져요. 37장까지 쫙 무너져요. 그냥 쫙 계속 무너져요. 무너지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계속 무너져요. 그리고 욥기 강의 잘 없어요. 제가 왜 욥기 강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수요예배, 이 여러분들의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는 그런 표정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태산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디까지 못 가냐면 그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얘기 기억나시죠? 뭐예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기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태산이 무너지지 않으면, 태산같이 버티던 욥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사실 그 아브라함이 들었던 야 너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그 실존의 자리까지 못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욥기서를 여러분들에게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 강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 실존의 자리까지 가야, 그 자리까지 가야 진정한 믿음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1장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텐데, 1장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꺼내 들고 온 말씀 구절이 하나 있죠. 어떤 구절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쏘고 싶은데 물어보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못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 바로 그 로마서 5장 3절 4절이에요. 기억나시죠? 그죠?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번 기억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자리까지 가려면 여러분들 안에는 욥 같은 태산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태산이 무너져야 소망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이 소망이 뭔지 알려줍니다. 5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는 다른 소망을 믿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는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소망을 누리는 자리가 어디냐? 이 소망까지 가기 위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소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태산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꾸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가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가 무너질 때마다 교회를 떠나죠. 재산을 다 잃어보니까, 그죠? 하나님 떠나고,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교회에 문제 있기 때문에 떠나고, 막 그 울타리를 사탄이 막 걷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막 떠나요. 시험 들어서 막.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 왜 이렇게 두시는 거야?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쳐놓은 울타리가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버리고 그것이 걷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무너짐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가 무너져야, 아브라함이 들었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럼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이해가 가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거리지 보니까 이해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넘어야, 그 무너진 울타리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는 거예요. 이제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소망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결국 신약 성경에서는 뭘로 등장하냐면 5장 6절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결국 이 소망의 근거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의로움,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무너지지 않은 소망의 자리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심연의 강을 지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그 자리까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거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으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서 멈추면 거기서는 진짜 소망을 바라볼 수 없어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택한 자,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나 너의 그 생명은 건드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구원받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구원의 여정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태산을 막 부수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다른 식으로 성경이 표현한 게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징계는 아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 드는 것은 공격이고 폭력이지만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이 자녀가 죽어라, 자녀를 망하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가 더 큰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인생을 바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주게 됩니다. 징계를 주면서 행복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대신 그 징계를 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그 징계를 거둔다면 부모는 자녀를 망하게 두는 거겠죠. 징계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자녀가 더 크고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 간의 징계의 경계는요, 사춘기 때 일어나죠. 사춘기 때 서로 밀고 당기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때 자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나 좀 그만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모는 집요하게 자녀에게 징계를 줘요. 그죠? 집요하게 주죠.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그 자녀를 이끌려고 그래요. 야, 더 크게 봐라. 더 넓게 봐라. 그래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요새 근데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했지만 우리의 무지함이 그런 모습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온전하고 완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쪽은 우리들이겠죠. 우리들이 욥의 아내처럼 반응합니다. 그 하나님 욕이나 하고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하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욥처럼 신세 타령이나 하고 죽음이나 생각하면서 원망만 하죠.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큰 차원,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징계가 함께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문제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놓지 않으시죠. 그 모든 것들마저도 다 끌어안으셔서 결국 더 큰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영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상상은 잘 안 가시지만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물론 속성으로 아주 빠르게 개인 강습으로 3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배운 것이라서 이 기본 체력이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수영이라는 것을 끝까지 다 배우긴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 수영을 잘 못하겠죠. 그죠? 제가 배운 것은요. 이 수영장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배운 겁니다. 거기서는 빠져도요. 웬만하면 죽지 않아요. 위험한 일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배웠다고 이 바다에 가서 수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려면 다시 그에 맞는 수영 방법을 배워야 되고 더 많은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수영장에서 머무는 믿음들은 이 징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즐기면 놀면 되죠. 거기서 수영 잘한다고 뽐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저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던지면 어떻게 알아요? 뭐가 있어요? 그럼 내가 수영이 실력이 형편없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를 의지하면 그냥 태평양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물은 계속 먹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수영 전에 배웠던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여기서 살아날 수 없구나. 바다에서 그 태평양에서는 뭐 해야 돼요? 수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 한계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무너짐을 경험해야 돼요.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고난과 무너짐과 어려움과 그 어떤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심연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욥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무너짐은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겁니다. 자기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잘 보세요. 욥이 나름대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욥의 아내는 나쁜 사람, 나는 의인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욥도 3장에 보니까 뭐예요? 그 아내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심하면 심하지,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별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구나.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은 우리에게 이 우울한 현실과 그 무너짐을 던져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시면의 강을 건넌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시면의 강을 건너는 경계선의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시면의 강을 건널 때 모두가 이 고백과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근데 평생이 다 그렇게 살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죠? 원망 좀 있으면, 힘든 일 있으면 주님 도대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거 맞나요? 대부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그 자리가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한 게 아니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길입니다. 인간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한계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 길을 지날 때 이게 뭐냐면 곧 우리 안에 있는 태산과 같은 욥을 부수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이고 이 시면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 고백까지 가야 우리는 진정한 소망, 부활의 주님을 똑똑히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어떤 위로예요? 야, 잘 이겨내고 있지? 그죠? 이거예요. 고통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지적해서는 안 돼요. 야, 너는 왜 넌 믿음 없으니까 그런 거야? 넌 기도 안 해서 그래.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 모양이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등도덕해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 시련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르고 진실하며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또 얼마나 강력하며 위로가 가득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해줍니다. 시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거. 시련이. 루터는 또한 시련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시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었다는 뜻이죠. 조금 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의 첫 연설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모든 대적, 분노하는 영주들이나 독재자들에 대해 다윗을 고통에 빠뜨린 거짓 영들과 분파들에 대해 얼마나 자주 탄식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또한 다윗이 그러한 중에도 어떻게 묵상하는지, 즉 말한 것처럼 다윗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귀는 당신을 더 괴롭힐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진짜 성경교사로 만들 것이며 시험을 통해 말씀을 찾고 사랑하도록 가르치실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 지금 현재 이 시면의 강을 아주 허우적거리면서 건너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 환난과 연단과 시련은 결국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시련은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똑똑히 바라보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기차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차에 올라타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너짐 속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기차에 거뜬히 올라타면 그 기차는 여러분과 저를 결국 끊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역에 반드시 우리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이건 내가 하나님 잘 못 섬겨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고통이라는 그 기차역을 지나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 시련의 강을. 그래야 어디에 도달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 역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저는 우리들이 이 고통과 절망과 연단들을, 시련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통 속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모든 울타리가 다 거쳤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발가벗겨져야 돼요. 다 발가벗겨졌을 때, 그때 우리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군요. 저 이거 하나님 한 분 보고, 하나님 한 분 보고 제가 왔어. 하나님 한 분 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의 신앙을 너무 막 세계 비전, 저기 저런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 똑똑히 눈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 그 과정을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 그 기차에 힘껏 올라타 우리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 굳건히 달려가는 신앙의 권속들,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련의 강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그런 시절에 살고 있고, 또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욥의 고백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의 고백이 있어서 우리는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지금 욥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때를 잘 지나서 정말 우리가 똑똑히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